한국교회연합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일부 언론과 매체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대표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인터콥의 활동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형제와 동역자로서 인터콥을 수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212명,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19 확산의 그 중심에 이제 신천지가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확보한 그 신도 명단, 이것만 가지고는 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입수한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확산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확보한 신도 명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는데요.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은 현재 확보한 명단만 조사하면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신도 명단을 가족과 지역교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천안기독교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인 유영건 목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신천지를 색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요. 각 시나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명단을 가족이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에 먼저 이렇게 공유할 수 없다면 가족들이나 교회가 질의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지의 신도라는 사실을 가족들한테도 숨길 만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단이 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천안 현장 연결해서 기자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특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71%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공동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해 코로나19 관련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의 71%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체 예배를 반대하는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신앙 깊이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찬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그 주일 예배 참석률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난 2월 23일 57%가 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예배 참석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참석률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배에 결석한 교인들 중 72%가 대체 예배를 드렸는데요.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57%, 타교의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15%로 총 72%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요. 가정 예배가 22%, 큐티 등 개인 묵상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개신교인 중 현재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예. 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 28일 정부가 외부 종교 모임의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광림교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세덴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대형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여는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성도들의 교회 출입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일 교회에서의 공예배를 대대적으로 중단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 뭐 진전이 없다면은 이 지금 공교회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조속히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예장 통합총회는 대구, 경북, 부산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11만 장을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11만 장의 사랑의 마스크는 대구 지역에 7만 장, 경북 지역에 15,000장, 부산 지역에 25,000장을 노회와 지역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예장 통합총회는 총 10억 원을 모금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구호를 위한 긴급 구호와 중장기 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에 소재한 예장 고신총회 소속 온천교회에 마스크 1만 장도 전달합니다. 예장 통합 김태영 총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먼저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를 총회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1만 장이 이 지역에 나누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은 또 다른 풍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고통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구 지역 교회들과 또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한 단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구교회와 시민 돕기 사랑실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들과 시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성금복음과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기, 체온계 등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물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전개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참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3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전국 각 지역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전용태 공동대표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여파로 교회들도 예배와 모임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고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시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교회 그리고 단체들이 코로나19로부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 때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한국교회입니다. 지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교회의 그 공예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국 각 교회들이
봉사 모임이라든지 혹은 뭐 주일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실제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영상 예배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처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 예배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어떤 단체, 이제 한 단체가 주일학교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 히즈쇼에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지원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 각각 예배를 지난 3월 1일을 시작으로 8일과 15일 총 3주간 주일학교 예배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자료는 히즈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히즈쇼 측은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는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 아이들도 주일 예배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잠시 히즈쇼 백종호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예배의 그 진행을 좀 영상으로 담아서 제공하면 많은 가정에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빨리 이것들이 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CTS도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특별 방송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TS에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조속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 생방송 주여 도우소서인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특별 모금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콜링갓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가 인도하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강남 새사람교회 전기철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매일 현지 교회 상황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듣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현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듣는 시간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 매주 특별기도 생방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네, 중부본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천안시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중부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천안은 현재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어제는 지역 내 최연소 확진자인 2살 남아를 비롯해 10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만 약 2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542명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장 유영건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천안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충남에 77명 감염자 중에 천안은 69명으로 감염자가 확진이 되었고요. 그중에 특별히 현재로는 2차, 3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도 피트니스나 문화센터 중심으로 줌바 댄스 강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확산이 더 염려가 되는 입장이며 천안시에서는 신천지와 관련한 8곳 시설물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온 것처럼
신천지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의 포교 방법 때문인데,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자신들의 정체나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여서 포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모임 장소도 투명하지가 않고 위장된 장소에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감염이 확산될지, 또 2차, 3차로 감염이 확산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신천지의 특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당국의 말처럼 쉽게 차단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안 확진자의 대다수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줌바 댄스인데요. 수강생이었던 천안의 첫 번째 확진자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강사가 JMS 소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이단인 JMS의 성도가 감염이 되었고, 또 그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JMS 중심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천지와 같은 잘못을 JMS는 일으키지 말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당국에 협력하여서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2차, 3차 감염을 막아야 되겠는데,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그런 감염 예상치나 예상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당국에서, 정부에서 각 지방에 신천지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단을 당국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교회나 가정에 알려서, 교회도 또 가정에서 사전에 그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일 정부에서, 당국에서 교회나 가족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든 가족이든 당국에, 정부에 문의를 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지르를 하고 또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2차, 4차, 3차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신천지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신천지의 해악성을 봤을 것입니다. 또 한편 그 마음에 신천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사람들도 속아서 신천지에 포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똑같은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회복이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그 도시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감염이 시작되어지면 그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중심으로 천안시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구했었고, 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거절을 좀 당했었습니다. 이제라도 천안시나 모든 관련 기관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한 그런 감염 예상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한국교회 성도들의 철저한 예방과 기도로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부에서 그 중심에 기독교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개탄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과 인터넷, SNS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이기에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언론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국민이 한국교회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회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교사들도 선교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지쳐있을 국민과 성도들에게 응원과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의 상황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국가 지역의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몸소 체험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 방문할 일이 생겨도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할 우려로 출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사역자임에도 스스로를 지키기 급급한 상황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에 희망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고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과 성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을, 역경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이겨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계시죠. 저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매일매일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족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먼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이 어디에 있던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네, 필리핀 윤열통신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3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고 그중 1명은 사망, 2명은 회복된 상황입니다. 의심 환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500여 명의 의심 환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억류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부터 후송된 필리핀인 400여 명이 일본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지난 화요일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뉴클락시티에 14일간 격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당초 필리핀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확진자 수로 인해 필리핀 정부도 한국에 대한 출입국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관광객들은 대구와 경북 지역 일대의 여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오는 한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국적기인 필리핀 에어라인은 3월 한 달간 인천 클락과 인천 세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며 인천 마닐라 노선은 매일 2회에서 1회 운항으로 간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현지에 있는 한인사회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현지 한인사회와 교계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대구 지역 교회의 예배와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조치 등을 접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모든 선교활동과 필리핀 한인교회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단기 선교 방문팀이 대부분 취소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한국이나 확진자 발생국을 다녀온 교민들에겐 자가격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활동, 교회활동의 위축이 멀리 있는 교민으로서도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필리핀 한인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고 필리핀 한인교회도 신천지의 활동을 늘 경계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진정돼서 전 세계 불안이 해소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대표회장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성명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1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며 전 대표회장의 영성과 도덕성이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기총 비대위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신앙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전광훈 목사의 개탄할 만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전광훈 목사에게 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대표회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해 전 대표회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임시 대표자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2020년 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기도회를 오는 9월 28일 코엑스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인 재난이자 아픔이라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 순서를 통해 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대구 지역에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알리고 기도회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분과위원장 6명을 위촉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인터콥의 활동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인터콥이 협의회의 사역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전 협의와 한인 선교사 보호, 협력과 연합, 정직성과 소통의 부분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자숙 차원에서 시행했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원 활동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회가 2년 동안 시행했던 사역 지도를 종료했지만 인터콥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추가로 사역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연합과 화해 차원에서 그동안의 반목을 청산하고 형제와 동역자로서 인터콥을 포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인터콥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결정적으로 공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 현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66개국에서 발생을 했고 88,804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은 무려 3,042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는 24명. 에 지금 이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대구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이제 막 빠르게 확산되면서 질병본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심각 단계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지역 사회도 정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 감염 경로에 신천지가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 연관성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약 75%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예배를 함께 모여서 같이 드리면서 이게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의 동선이나 또 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좋은데 또 명단도 그렇고 자꾸 이제 숨기고 또 이제 감추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퍼지는지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 이제 신천지로 인한 이 두려움 또 이제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감염 우려에 대한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몰라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단체입니까? 예, 신천지는 우리나라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1995년 이 통합과 합동교단이 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지정을 했고 이후에 기성 1999년, 또 고시는 2005년, 합시는 2003년, 또 대시는 2008년. 그래서 주요 교단들이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이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다시 오신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이단 사이비 단체로 상당히 그 폐해가 또 가정 이혼이나 가출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으로 많이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천지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그런 대응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 사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사실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의 명단이나 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본인이 확진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 돌아다니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거든요. 사실 그 중심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씨로 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이제 14만 4천의 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생불사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음도 자신을 피해간다. 그래서 이들의 이 중심의 신념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와도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자신을 피해갈 거다. 또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아주 이제 신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코로나가 주변에 이제 파급돼서 감염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서둘러서 왕 같은 제사장 14만 4천 원에 이제 빨리 들어가서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신천지의 집화 완성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니까 지금 이제 격리되면 이 포섭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이 돼서 이제 집화 완성을 이루고 영생불사하는 이게 이제 신인합일교리라고 하는데 이 신인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편지에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의 급성장을 방해하는 마귀의 짓이다.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신인 합의를 이루는 마귀의 방해다. 이제 일종의 영적 전쟁처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빨리 내가 자가격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걸 극복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쇄 명령을 내려도 밤마다 모이고 불이 켜져 있고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적인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가 피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제일 많이 걸린 게 또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좀 명단도 좀 공개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신천지 얘기 말고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제 스스로
감염에 대한 전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아픔에 같이 동참을 했었죠. 네. 이것과 동시에 이제 청와대에는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신천지 해체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무려 1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청원을 했었습니다. 신천지 폐해 심각성을 이제 많이 알려야 되고요. 동시에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급속한 공포심이 퍼지다 보니까 이미 옛날에 나왔던 신천지 이 교인들의 명부, 2006년도 명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명부들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 사실 이게 15년 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탈한 사람들이 이제 이 명단이 있다고 이게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은 이미 발을 뗐는데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2, 3년 전에 신천지 위장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 교회마다 이렇게 배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 3년 전이다 보니까 이미 신천지에서 여기를 이제 위장 장소로 쓰다가 이사를 간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사를 갔으면 이제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신천지가 있는 장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면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학을 떼면 근처도 안 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상인들, 그렇죠. 네. 상권들이 이제 다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가의 주인들이나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각심을 갖고 이 신천지의 폐해나 이 교리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동시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지혜롭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급하게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변에 알리는 그런 조처들이 균형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 바로섬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예. 먼저는 이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이건 신천지 탓이야라고만 돌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천지 하면 막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마녀 상환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사실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미혹이 돼서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잘못된 진리에 이제 넘어간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로 돌이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또 이미 이탈한 사람들인데 또 잘못된 오해로 명단이 퍼지면서 상처받은 이들 어떻게 좀 보다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너져야 된다, 신천지가 나쁘다 이렇게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같이 품고 서로를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영혼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진리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신천지 아류 이단으로 또 이게 빠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천지에서 발을 뗀 이 분들이 정통 교회로 이렇게 다시 나아올 돌아올 수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것도.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계몽하고 알리고 또 기존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을 이렇게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이단들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교육들이 사실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하실 일이 앞으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 바이블 백신 지금 세미나를 이제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지난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뭐 몽골이나 캐나다나 또 미주 같은 곳에서 이제 요청들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건강한 교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신천지에 대한 영문 자료가 있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문 자료냐 그랬더니 그 나라의 신천지에서 고위 정부 관료 300명을 포섭을 해서 또 심지어는 그 나라의 대통령도 초대를 해서 큰 행사를 하고 센터를 지으면서 활동을 공식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무방비로 있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이들의 전략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밝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도 사실 파송하기 전에 이 이단에 대한 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이단은 그냥 특정한 전문가들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건강한 교리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이 일에 저도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 여러 분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속히 이 땅과 온 열방에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7일과 8일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런 어려움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 CTS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제조업체를 경영하시거나 업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CTS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